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영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규범이 있고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좌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한자어에 어질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두 이자를 쓰는 건데 이것을 파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붙여서 되는 건데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인자, 어질 인자의 생김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생기면 이 둘 사이는 깨져요. 그 깨지는 것을 어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추기거나 악감정을 품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이러면 이게 어질지 못하다 이러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때 어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곁에 나란히 서기 위해서는 어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어진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불인, 즉 어질지 못하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어질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며 산다, 어질게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논어에 나오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담론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또 그 어떤 것보다 오직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그게 어떤 걸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건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연애한다, 또는 누군가를 소개받는다. 직업이 뭐야? 부모는 뭐래? 재산은 좀 있어? 인물은 어때? 키는 좀 어때?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래, 만나보자, 만나게 보자 이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래서 안 돼,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기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골자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그렇게 정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에게서 이것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6장 1절부터 오늘 말씀 13절까지 쭉 펼쳐놓고 함께 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은 버리고 또 한 사람은 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으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셨는데 누굴 세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영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으로 사울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가 있으면 안정감을 가졌고, 그가 없으면 불안해했고, 그가 용기백배하고 바로 서면 백성들이 기뻐했고, 그가 불안하면 백성들이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반절 이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아말렉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이를테면 정복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하면 그곳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상급으로 주기도 하고, 또 가진 못했지만 후방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상급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겠다, 단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안 했어요. 말씀은 진멸하라라는 건데 살려주었고 남겼고 좋은 것은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내 말조차 이제 듣지 않는구나,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울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랬겠죠. 날이 새자 사무엘은 발걸음을 옮겨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를 심하게 꾸짖으며 제사할 양과 소를 남겼다는 변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만번을 제사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 중심,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예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고, 거기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고 뭔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속이고 더럽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1000마리 소를 잡아드리면 뭐합니까? 10,000마리 양을 잡아드리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과오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군인들이, 병사들이 또는 백성들이 나를 협박하여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울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왜? 다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사무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몹시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수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왕으로 세운 자 아니에요. 잘할 줄 믿어서 그렇게 했는데 과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무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울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그를 버렸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버리지만 내 백성은 버리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버리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이 엉망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찾으시고 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셔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슬플 수 있겠죠.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버림받는 사울이 불쌍해서라도 또 사울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슬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버렸으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 면에서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은 버리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그거 놓치면, 그거 잃으면, 그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나는 무엇이 될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렸으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분명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목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백이 없도록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백이 없도록. 이를테면 왕을 버려야 되니까, 왕이 없으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뭐 어쨌든 최고 위에,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가를 안위해야 될 최고 권력자가 단 1초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신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안에 단 한 방울도 입에 술을 대지 않았대요. 내가 정신을 놓고 잘못된 판단하거나 또는 게을리할까 봐, 또는 중요한 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재임 기간에 술을 한 방울도 안 댔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 정상과의 만찬 속에서도 상대방은 뭐 샴페인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주스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바로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도 왕이 버림받으면 여백이 생기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단 한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놓으시되 여백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 그리고 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물밀듯이 은혜가 밀려오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백이 없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많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잡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울까요? 근데 소년쯤 자랐는데 그 잘 자란 소년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뭐 아들들이 물론 이제 그 이방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통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잖아요.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항상 여백이 없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이게 모자른데, 이게 부족한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상 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 부분, 그거 채워놓으시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난 모자라, 난 없어, 나는 결핍이 많은 인생,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살게 하셔요.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 평균 이제 열심히 돈 내잖아요. 연금으로. 근데 그게 67만 원 정도 받는데요. 앞으로 많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연금도 들고 뭐 또 다른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모자라는데 없는데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모자라도록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갑부하고 우리의 삶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이죠. 진정한 좋은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백이 없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공백이 생길까 봐 큰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백이 없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한 주치 정도 또는 더 한 열흘치 정도 길에서 먹을 음식을 또 물을 준비해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른 길로 인도 안 하고 사막길로 둘러 인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게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마른 나무 하나 준비하잖아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 같아 보지만 우리가 믿고 나가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백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백이 없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쓴물이 달게 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편팔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할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결핍을 느끼며 쫓기며 슬퍼하며 살아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본 사람은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일 내 인생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항상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우리 하나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이는 주가 보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또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쭉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흥분이 돼요. 와, 괜찮네. 키도 크네. 얼굴도 잘생겼어. 저만 하면 충분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 기준 말고 그 기준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 기준대로 살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제시할 때 하나님, 제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가끔 보는, 요즘은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습니다만,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아주 귀한 일을 하던데, 광복절마다 벌써 5년째라고 하던데 마라톤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81.5km를 뛴대요. 이 마라토너들이 정규 코스로 뛰는 게 42.195km니까 거의 2배를 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왜 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독립유공자들이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던지며 가장 귀한 것을 이 나라에 주었는데, 나도 또 함께하는 사람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과 마음이 일치하는지 몰라요. 복된 거죠. 귀한 거죠. 저는 그것 보면서 목사 100명보다 낫다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 100명보다 낫다. 100명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람의 기준을 다 막으셨어요. 첫째도 막고, 둘째도 막고, 셋째도 막고, 일곱째까지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내가 보는 기준, 내가 보는 기준과 달라. 너는 자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만 나는 그 기준이 아니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녹아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손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번은 호숫가에 가서 어부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몇 사람이 거기서 부름을 받습니다. 세리 가운데도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해가지고 12명을 부르셨는데, 제자라고 따라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데 저렇게 귀한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다니, 이런 말 단 한 번도 우리 주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부 아니야? 천대받던 사람이네?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든 모르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왜 주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다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으면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은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도 창대해진 그런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잠깐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녹아져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충분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닮아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외모가 어떠하든지 가장 고결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사울을 대신할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질문, 기준, 그것 내가 만드는 것인데 너 어떡할래? 라고 하면 주님 세상 기준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본 거,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돌이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발견하며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백도 채우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버렸으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 우리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때문에 기뻐하는 춤추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